오늘 고린도전서 6장이죠. 6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의 그 전체적인 주제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인데, 천년왕국의 위협에 미치는 이 성도들의 행실,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 이어서 6장에서도 이제 판단에 대한 문제가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회중들 가운데 서로 간에 이제 문제를 이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1장부터 6절까지는 질책을 하고, 또 7절, 8절, 1절부터 6절까지는 질책이고 7절부터 8절까지는 서로 간에 속이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한 후에 9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제 형제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이제 바울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이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육신적인 문제들도 많이 일어나는데, 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이것을 지금 본문에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주는 거죠. 자, 6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 하고 성도들 앞에서는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뜻이 담겨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이런 의미가 지금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종류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야 하고 걷는 길도 달라져야 합니다. 너희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어떻게 그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려고 하느냐. 하지만 이 경우에 따라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죠. 성경적인 문제와 무관한 어떤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에는 법정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쪽이 끝까지 이제 고집을 부리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 가령 성도들 간에 이제 어떤 그 부동산이나 돈 문제, 매매 계약이라든가 이 보험 문제 같은 이런 순전히 이제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경우도 이제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미 이제 5장에서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들이 탐욕을 부리거나 약탈을 한다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등등 이런 자들에 대한 우리가 판단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도무지 교회의 판단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를 추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이지 못한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 한 이런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동거래를 한다거나 상거래를 한다는 이런 것은 이제 이런 행위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 이제 불의한 자들, 그 세상 사람들과 연루된 어떤 법적인 문제라면요, 그것은 세상 법정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죠. 바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법정을 세워 놓으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요지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 내의 문제는 지역교회 내의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2절부터 이제 언급이 되는데, 2절을 보세요.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진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들을 심판할 역량도 없느냐. 자, 우리는 이 구절을 깊이 유념해야 합니다. 이 성도들은 이제 백보자 심판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게 될 엄청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신분을 가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데 아주 간단한 문제도 판단을 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3절에 보면은 바울의 이제 수사학적인 이 질문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세상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심판한다는 거죠. 그럼 그런데 하물며 이생에 관한 일들이랴. 너희가 이런 권세를 가졌는데 어떻게 이런 사소한 문제를 심판하지도 못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좀 책망이면서도 비아냥거리는 것일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어두셨어요. 심판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라든가 유다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러한 천사들을 이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대단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죠. 이렇게 대단한 역량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판단점이야. 그런데 어째서 성도들이 세상 법정으로 달려간다는 말인가? 그게 말이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기준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의 기준은 일단 접어둬야 되겠죠. 이러한 기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이제 바울은 이런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이제 4절부터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생에 관한 일들을 판단할 일이 있을 때, 이제 이생에 관한 일들, 우리가 삶에 대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자들을 판단하도록 세울지니라. 재판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자신들이 지적이고 고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난 척을 하면서, 근데 이렇게 지극히 간단한 일도 판단하지는 못하고 있었죠. 결국 모두가 뭐죠? 방관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다양한 능력과 이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들 가운데는 법관도 있을 수도 있고요, 변호사도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있죠. 그러나 바울은 이런 전문가들조차도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배운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을 내세워서 그 분쟁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양심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올바른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 빨간색을 노란색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 교회 안에는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5절부터 6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이제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너희 가운데 현명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냐? 이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 형제들 사이에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한 사람도 없느냐? 그래서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고소하러 가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다른 일들은 스스로 잘 판단하고 살아가면서 형제들 사이에 일어난 문제를 세상 법정에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어리석은 생각인가 한번 보세요. 우리 5장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음행을 저지른 자를 놓고 볼 때 아무리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더라도 그런 자를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상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구태여 법정으로 가서 법관의 판단을 받을 정도로 교회 회중들이 무지하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사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고등교육 이상을 다 받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합니다. 7절부터 8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소송사건이 있다는 것이 너희 가운데 엄연한 허물이 되나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단 어떤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허물이 있는데 이것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이것은 허물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게 바울의 이제 권면입니다. 형제와의 송사는 정상이 아니죠. 더군다나 성도가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는 것은 더더욱 정상이 아니죠. 바울이 여기서 주목시키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은 정상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은 이 세상 이 신문을 본다거나 이 매스컴을 보게 되면은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한 집안의 형제 자매들 간에 가족 간에 자매들 간에 아니면 뭐 형제 자매들 간에 이 법정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집안을 보고서 정상적인 집안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형제간의 법정 소송은 별로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형제들이 성도들이 서로 송사해서 세상 법정에 서게 된다면 아마 그런 교회를 정상적인 교회로 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비유적인 말씀을 하시고 또 바울도 비유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상식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상식적인 선에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소송 사건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의 허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억울한 손해를 보더라도 부당한 일을 내가 당하고 감내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것이 성경의 권면입니다. 바울의 논지는 결과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미 실패를 초래한 것이라는 점이에요.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자체가 실패라는 거죠. 피차 송사함으로써 그 편결의 이득은 거의 없어요. 둘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내게 되죠. 그 유해한 결과는 외부인들이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입혀진다는 겁니다. 그럼 진정한 승리란 무엇이죠? 차라리 불이익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것을 택함으로써 획득할 것이라는 것이 바울의 논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른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대주라고 권면하셨던 아마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날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불이익을 당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되 너희 형제들에게 하는도다 하고 8절에 얘기하고 있죠. 오히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되 너희 형제들에게 하는도다. 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서로 간에 특별한 돌봄이 있어야 하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결국 이중적인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들은 윤리적인 수준에서 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제 간의 사랑에 대해서도 죄를 범한 거예요. 정말 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한쪽이 너무 완강하게 버티는 바람에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한쪽이 비록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양보를 하고 자기 이익을 포기한다면 형제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자들에 비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가를 보세요.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신약교회의 성도들의 자세란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약교회의 문제의 해결 방식이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행보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여기는 아무에게도예요. 아무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인가 하면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진정한 승리자는 결국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 이익을 안 놓치려고 끝까지 고집부린 사람이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고 성경 곳곳에 엄중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잠깐. 데살로니가 전서 형제들을 속이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4장 6절에 보면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모든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어떤 정도가 있죠. 정도가 있다. 올바른 길이 있는데 그 정도를 지나쳐서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미리 경고하였고 증거한 바와 같이 주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런 권면을 한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6장 9절부터 이제 경고가 주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엄청난 경고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 불의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이 구절은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불의한 자들은 엄연히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불의한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7절에는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이게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업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앞서 배웠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천년왕국 때는 합쳐지게 되거든요. 천국과 합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되는데 그때 상속받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마지막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구절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저는 해석을 못합니다. 이것이 과연 유업으로 그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인데 그럼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지 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유업을 상속받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머리는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몸과 머리와 몸하고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는 다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늘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유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통치권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이제 골로새서 3장 24절에도 이제 이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3장 24절에는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이것은 이제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실제적인 아주 현실적인 왕국에서의 유업입니다.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나라예요.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나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시게 되면 그때 영적인 나라와 물리적인 이 천국이 합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갈라디아서 5장 21절부터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두 나라가 합쳐진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천년왕국은 아직 이 땅에 세워지지 않았죠. 우리는 지금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을 뿐이지만 천년왕국이 세워지게 되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의 실제적인 왕국에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를 섬기는 행위는 육신적인 행위와는 거리가 멀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계속 거듭 강조를 해 나갑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수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우리가 앞에 18절 말씀에 이제 분명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열거한 각가지 육신적인 일을 하게 되면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갈라디아서에서 열거된 육신적인 일을 차마 행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한번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이제 육신적인 일이 나오는데 5장 19절에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점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어떤 자가 이런 따위의 육신적인 일을 자행한다면 우리는 그의 구원 자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이 땅에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았던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았다고는 믿기가 어렵죠.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을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면은 그 죄가 용서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께 자백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 양심에 가책이 되는 일이 있다. 본인이 못 견디는 거죠. 하나님께 자백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고 지금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지 말아야 하는가? 첫째, 우리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하고요. 그리고 마귀에게 속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속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성경 말씀을 꼭 붙잡고 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자신이 구원 받았겠거리 하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 난 구원받아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잘 말을 못합니다. 정확하게 말을 못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문제와 관련해서 속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건 중대한 문제거든요. 우리 영원 세계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원히 살면서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못하면 엄청난 손해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없다고 가르치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문제 따위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이제 구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쭉 어떤 짓을 하는지 나오죠.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도 나오고 남자가 여자처럼 행세하고 여자가 남자처럼 행세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그들이 어떻게 하고 살더라도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을 정말이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0절의 말씀은 이미 이제 앞에서 이제 충분히 다루었죠. 이제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자들이 들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천년왕국의 유혹은 없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들어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모든 것이 뭘로 되어 있죠?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죠. 그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에 우리가 세심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절에서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을 행하였던 자들이 들어있었으나 하고 과거형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랬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따로 이제 분리시켜 놨습니다. 시제과 과거 시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졌을 때를 회상하게 해줍니다. 죄를 사면받은 자들에게 사용되는 법률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은 이 사면권을 가지고 있죠. 왕의 말이 법이에요. 왕은 사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역시 과거 시대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더 이상 간음자가 아니고 더 이상 음행한 자도 아니고 더 이상 술저저맹이도 도둑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모두가 이제 성도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은 또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가운데서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무엇이 중요하느냐?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과거에 아무리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이 중요한 그리스도인은 오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큰 망치가 되어서 자기 머리를 내리치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우리를 강권합니다.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권한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자꾸 강권하고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벗어나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은 요원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볼까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내가 어떤 권세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실로 대단한 말씀인데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은 순전한 사람인데 이 순전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전한 사람은 모든 것을 순전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씻김을 받은 순전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합당할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당하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당하고 합법적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데 그래서 순전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절대 자유를 지닌 사람인데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율법과는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인데 무슨 일을 하건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큰 자유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건 따져보아야 할 중대한 고려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유익한가, 그 일이 유익한가의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일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부라는 거예요. 그럼 지배를 받고 있으면 자유를 못 누리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한가를 반드시 이제 고려해야 하고 그 일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권세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에서 바울이 어떤 일에도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시시콜콜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일에 지배를 당하는 어리석음은 이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술을 못 끊고 있다면은 그는 술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돈의 지배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지배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참다운 자유 속에서 만끽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만일 그리스도인이 백해 무익한 담배를 끊지 못하고 그 담배의 지배를 받는 것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시한 담배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절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말이 있죠.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자, 이 말씀은 구원이 미완성이라든가 구원이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점진적이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뭔가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무엇인가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면 그는 자유가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라고 충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지침이 되어야 할 중대한 규칙입니다. 유익하지 못한 것들에서 손을 떼라는 것인데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TV가 없을 정도로 살 수 없는, 저 TV가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가 된 사람들. TV가 자신에게 중요한 무엇이가 되었다면 또 무엇이든지 내 삶을 지배하는 물건이라면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자신이 그 누구 혹은 그 무엇에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도 전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어떠했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것에 지배를 당할 수 있겠느냐. 바울은 이 주종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그 자신이 하고 있는 것들에 자기를 얽매이게 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요, 다른 것들은 다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나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저것 둘 다 패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며 주께서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먹는 것은 자연적인 기능이에요. 한 사람의 육체적 기능은 다른 사람의 육체적 기능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음행을 먹는 것과 같은 자연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정당화시키는 데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결정적으로 논박을 하는데 음식과 배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두 다 패하실 것이다. 그러나 몸은 패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몸은 변형되어서 영화로운 몸, 영적인 몸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몸과 성적 욕망 사이의 관계와 배와 음식물 사이의 관계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연관성은 오히려 몸과 주님 사이의 관계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음행에 대한 몸의 관계를 배에 대한 음식물의 관계에 적용하셨던 것 같이 적용하지 않으셨어요. 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헬라어 이제 사르크스, 이 몸, 육체, 육이라는 이 단어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연약하고 죄스럽고 타락한 상태의 인간의 육체와 같은 것을 표현하는 데 반해서 헬라어 소마, 이 몸, 헬라어 소마는 하나님께 적용되는 인격으로서의 사람, 즉 인격 총체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사르크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 창조의 원리하에 있는 인간을 지칭하는 데 반해서 소마는 하나님을 위해 이루어진 창조의 원리하에 있는 인간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하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몸을 덜 중요한 것으로 경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가운데서 인간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도구예요, 도구. 몸이에요, 그것이. 이 13절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배가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음식물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 주실 때만이 우리가 하도록 예비된 이 육적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13절 말씀은 어찌 보면 좀 심하다고 할 정도로 아주 혹독한 구절인데 성경이 어째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는 좀 뒤에 가서 이제 그 이유가 밝혀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8장 4절, 10절, 13절, 8장 4절 한번 보세요. 4절.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은 우상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번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라. 10절에도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전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약한 양심을 지닌 그가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을 먹는데 담대해지지 않겠느냐. 13절을 보면 따라서 음식이 네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나는 고기를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한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자, 이 구절들에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나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 따위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논쟁을 하면서 쓸데없이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모두 부질없는 짓입니다.
음식이 되었건 배가 되었건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육신적인 것들은 다 폐하실 것이기 때문인데 뭐 담배를 피우는 것이 온당하냐, 맥주를 마시는 것이 온당하냐 하는 따위는 문제의 핵심이 될 수가 없죠. 어찌 보면 우리는 참 논쟁의 문제가 안 되는 것들에 매달릴 때가 참 많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인가의 여부, 그것이 유익한 일인가의 여부, 그리고 그것이 속박에 매여 있는 것인가 하는 것, 아니면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난 것인가, 이런 여부죠. 이것이 12절에서 아주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며 주께서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우리 몸은 이제 주를 위해서만 그 존재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면 아직은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몸을 소중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혼만, 우리의 영만 보호해 주시는 것으로 알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몸이 주님을 위한다는 것은 몸을 사용해서 주님께 헌신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대입해 보면요, 우리는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헌신은 정신적인 것이거나 영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까지 포함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면 우리는 우리 몸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켜주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